아멘. 영령불라의 찬송. 예수님이 인도하셨네. 우리 일평생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걸었다면 그분은 분명 아주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아마 일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작품을 남긴 자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8월 중순이 벌써 휙 지나갔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9월, 뭐 또 추석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 11월, 10월, 11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남은 시간에도 또 이 무더운 여름 또 건강 유의하시고 또 특별한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실 참 환자가 많으세요. 물론 뭐 누가 몸 아프고 싶어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한 기관이 약해져서 또 이렇게 병이 오기도 하고 해서 유 목사님이 지금 주일날 아주 좀 이렇게 암 환자들만 지난주부터 이렇게 좀 만나고 계신데,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사실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한 반 정도만 지금 먼저 이렇게 만나시면서 계속 이제 치유에 대한 말씀을 그동안 쭉 이렇게 하신 면을 좀 제가 옆에서 좀 보면서, 어제 화요 집회를 전라도 광주에서 했는데, 그 화요 집회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 부분은 좀 우리 성도들에게 꼭 그대로 좀 잘 제가 재차 좀 설명을 해서 전달을 해서 우리 건강한 사람이나 혹 몸이 아파 혹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 오늘 어제 하셨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좀 같이 나눌 테니까 여러분 핸드폰 쳐다보지 마시고 이 앞을 잘 쳐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을 보았어요. 우리가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뭐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요,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어지는 역사가 더 힘 있는 역사인 줄로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혹시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 쫓는 데만 열심히 내지 마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사단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사단 결박하려고 막 애를 쓰지 마시고 오직 복음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 충만, 그리스도 충만하면 흑암의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이 영적으로 연약한데 사단이 당연히 찾아오겠죠. 왜? 또 넘어뜨리려고. 제가 그 유튜브에 제가 좀 유튜브 또 요즘 본다고 집사람한테 매일 혼나는데 볼 것만 보지 딴 건 안 봐요. 근데 가끔 보면 이렇게 이렇게 짐승들이 벌판에서 싸우는, 아니 그 호랑이 사자가 얼마나 힘이 세요. 근데 큰 물소, 큰 뿔 달린 이 어마어마한 등치가 와가지고 이제 사자가 막 물면, 내 생각은 아니 그 몸 무게로, 근데 사자 배를 이렇게 꾹 밟아버리면 그냥 끝날 거를 그걸 안 밟고 그냥 피하려고만 막 이 목덜림이 부는 걸 막 흔들고 빠져나가려만. 또 물소가 얼마나 힘이 세요. 그 사자가 달라들면 그냥 물속으로, 옆에서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면 될 텐데 물속으로 들어가면 사자가 어떻게 해요? 도망갈 수밖에. 보니까 IQ가 부족한 것 같아. 머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생각이 부족하니까 그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영적인 IQ가 좀 높아지길 바랍니다. 흑암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비밀은 딴 거 없어요. 악을 쓰면서 막 내쫓을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되신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면, 138로 충만하면 흑암 세력은 꺾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릎 꿇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치유.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적인 의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영적인 의사. 지역으로 돌아가면 지역의 현장 사령관,
영적 사령관, 지역의 영적 파수꾼,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주 다양합니다. 지역 현장으로 돌아가면 지역 사령관, 지역의 영적 파수꾼, 또 영적인 부분을 치유하는 의사. 의사는 뭐 어떤 분이에요? 치유하는 사람, 치유하는 자, 살리는 자. 자, 근데 무슨 의사요? 영적인 의사예요. 영적인 의사란 말은 뭐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질병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의사. 자, 근데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꼭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사가 아니더라도 영적인 부분에 치유할 수 있는 의사가 된다면, 이미 하나님이 그런 자로 부르셨어요. 어떤 답을 가지고 있으면 또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느냐?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결론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 의사로 부르셨다는 사실,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것을 고칠 수 있는 영적인 의사,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 우리의 현 주소, 이 현 주소는 영적인 현 주소예요. 송파구 장지동 그런 주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현 주소는 항상 뭐가 되냐? 138이 돼야 돼요. 또 처음 듣는 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인생의 답,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오직 성령으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이 138의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예요. 요 현주소가 나의 1장 14절 비전이 되어지면 돼요. 더 나가서 이 축복이 나의 24 되어지면 돼요. 24. 그러면 25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고 영원한 응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 결국 237이라는 237개의 나라를 살리는 증인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영적인 현주소. 자, 그러면 자, 서론적인 말씀을 좀 볼게요. 서론. 자, 첫째, 지금 불신자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지금 불신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사실은 인생의 12가지 문제라고 하는 이 상태 속에 지금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 함정에, 틀에, 올무에 걸려서 빠져서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 이 상태에 있다가 보니까 뭐가 올 수밖에 없느냐? 결국은 요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 세상의 세상 질병, 세상 병든 세상, 그래. 자, 지금의 세상이 병들었어. 자, 병든 세상의 상태 이분하지 않을게요. 어떤 상태냐? 결국은 인생의 12가지 문제, 요 문제 속에 빠진 문화 속에 살고 있고, 이 문화로 인해서 경제도 흑암 경제로, 그런데 여기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결국은 정치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힘을 합쳐가지고 또 합세하고 따라오고 해서 오늘의 병든 세상의 영적 상태는 이런 상태라는 거.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상태에 있는 그 세상에 많은 문화와 경제, 정치 이런 거는 발전하지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결국은 발전과 동시에 뭐가 따라오느냐? 재앙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발전은 하는데 재앙은 따라오고, 재앙이 따라오다 보니까 이 재앙 속에, 재앙 중에 재앙이 뭐냐? 그게 정신병이에요. 여러분, 현대 의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심각하게 따라오는 질병 중에 하나가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딴 사람들을 죽이는, 요즘도 TV에 보니까 뭐 지금 아주 심각한 또 뭐 아주 그 흉악범 뭐 얼굴 공개하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죽이는 것만 해도 얼마나 잔인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겠어요. 그거를 토막을 내가지고 다른 시신끼리 연결도 하기도 하고, 이건요 보통 사람의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런 재앙의 시대. 자, 병든 세상. 그런데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 자, 기독교인들은 결국은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 사실은 내가 영적으로 약하면 인생의 12가지 문제에 영향을 받으면서 입었던 상처들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신부는 말은 하는데 가지고 있는 이런 상처, 여러분, 이런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그러나 세 가지를 알면 여러분 이 상처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는 이 상처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자, 성경 빌립보서 1장 6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나가신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나가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결국은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또 회복시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2장 13절에서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행하여 가세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그런 자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자, 빌립보 4장 13절, 우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현 주소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사실.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 믿음을 잃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국은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의 이런 신분. 자, 두 번째는, 자,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을, 베드로의 고백을 듣기 이전에, 마태복음 16장 이전에 13장에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쭉 하시는데, 옥토에 떨어진 씨, 옥토에 떨어진 씨. 자, 옥토에 떨어진 씨는, 자, 씨가 옥토에 떨어지면 그 씨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밖에 없어요. 옥토의 씨,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지면 결국은 옥토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자, 겨자씨처럼 존재 없는 것처럼, 지난주 일부 강단 겨자씨, 왜 하필이면 또 겨자씨냐? 또 어떤 분이 혹시 이렇게 생각한 분이, 아니 그 짭조름하고 매콤한 그 겨자씨 말인가? 그 씨 아니에요? 그 겨자가 아니에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겨자씨를 실제로 봤는데, 우리 아주 상식에 겨자씨는 아주 그냥 눈에 보일까 말까 이런 씨가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그렇다고 뭐 씨가 크지도 않고,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겨자씨는 그냥 하찮은 씨예요. 하찮은 씨지만 그 씨라는 그 씨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찮은 존재 없는 겨자씨와 같은 씨지만 생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자랄 수밖에 없고, 나무를 이룰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새들이 와서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서 쉬기도 하고, 결국 겨자씨 같은 미묘한 존재를 할지라도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자예요. 누룩처럼 번져가는 거예요. 빵 속에, 밀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 이스트가 들어가면 번져서 결국은 온 전체로 퍼질 수밖에 없는, 자, 이런 부류.
자, 저와 여러분이 비록 고생하는 사람처럼, 하찮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보화를 얻은 자이다. 보화를 얻은 자, 그리고 가장 값진 진주를 얻은 자. 자, 이게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들이요. 뭐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분, 비록 이런 상처가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우리를 이루어 가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는 자로 변화시켜 가신다. 왜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뭐 하면 되느냐? 진짜로 감사하시면 돼요. 뭐 하시면 돼요? 감사하시면 돼요.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편지의 서신을 보내면서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감사예요. 바울 서신의 공통 단어 감사. 자, 고린도서 1장 4절에, 고린도서 1장 4절, 이 목사님 오타 하나 3장이 아니고, 자, 고린도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항상 감사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여러분, 치유 중에 결론이 뭔지 아세요? 치유 중에 진짜 치유의 결론, 치유 중에 치유, 감사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인간관계 속에 감사하고, 모든 면에 감사하고, 감사가 상처를 사실은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회복했던 감사, 자, 로마서 1장 8절하고 9절에 보아도 이거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고. 바울이 감사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고. 자, 서론, 병든 세상에 불신자는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빠져서 고통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상처로 인하여 축복을 놓치고 있다면, 자,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영적인 의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알고 오늘 회복하는 밤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본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의사로 부르셨다라고. 영적 의사인데, 첫째는 자, 영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영적 부분, 영적 치유부터. 자, 치유 중에 가장 먼저 치유받을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 영적 치유예요. 육신의 치유도, 삶 치유도, 정신 치유, 마음 치유, 자, 치유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은 영적 치유이다. 자, 영적 치유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영적 치유예요. 혹시 여러분 여기 또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근본적인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회복되고 치유받는 것이 운명 치유.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또 어떤 운명에서 벗어나라, 운명에 빠져 있다, 때로 그런 표현을 자꾸 쓰는데 사실 그거는요, 영적 치유도 근본 영적 치유, 창세기 3장의 근본 영적 치유가 있고 그 속에 살면서 각인뿌리 체질로 굳어졌던 것들을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드러나는 영적 문제, 그 문제를 치유하는 영적 치유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각인뿌리 체질 속에 잡혀서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운명 속에 빠져 있는, 그때도 그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근본적인 운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근본적인 운명이에요. 자, 이해가 된 줄로 믿고요. 자, 영적인 질병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치유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의사로 부르셨음을 아시고,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된 자,
한 번도 성전 미문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들어본 경험이 없어요. 자, 이 안진뱅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 운명 속에 빠졌어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자에게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전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의 영적 문제의 운명 속에 빠진 이것은 해결하는 길은 뭐밖에 없느냐?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이 안진뱅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운명에서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안진뱅이와 같은 그 자에게, 창세기 3장의 저주 가운데 운명 속에 빠져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하는 자, 영적 의사라는 사실.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런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영적 의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운명에 빠진 자, 오직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4절에서 8절에 보면 여기 어느 사마리아 성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질곡 가운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다.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떠나가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였더라.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운명이 바뀌어진, 운명이 새롭게 변화되어진 그 성의 많은 사람들, 그들을 치유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치유이다. 자, 세 번째는요, 자,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종교, 우상 숭배. 자, 이런 영적인 병을 의사가 고칠 수 있느냐? 이 병은 의사가 못 고쳐요. 누가 고칠 수 있느냐? 영적인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의사? 오직 복음 가진 영적인 의사, 여러분이 현장에서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이미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영적인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의사라는 사실,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자들로 부르셨어요. 자, 두 번째는 삶 치유 그랬는데 세 번째 내용과 조금 제목이 조금 이렇게 혼동될 수 있어가지고, 자, 제가 좀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묶인 틀 치유. 삶에 묶인 틀이 있어요. 이 틀을 바꾸지 아니하면, 자, 이미 영적인 치유를 우리가 받았다. 자, A라는 사람이 운명 속에 빠져 있는데 어느 날 정확한 복음,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고 운명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면서 살아왔던 삶에 묶여있는 틀들이 있는데 그 틀들을 깨지 않으면 더 축복 속으로,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삶에 묶인 틀을 깨트리는, 치유하는, 그 중에 사도행전 1장 8절, 운명에서 빠져나온 자는 지금부터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성령으로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운명 속에 빠져나온 영적 치유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세상을 살아가면서 병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내 힘이 아니요, 오직 성령 충만. 이 힘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가 묶여있던 많은 틀이 있는데 이 틀은요, 내 힘으로 안 깨어져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이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을 누가가 써서 누구에게 보내느냐? 썸이셨던 데오빌로에게 보냈어요. 이 데오빌로가 복음 받고 그의 인생에 묶인 틀을
결국은요 복음의 능력으로 깨트려 많은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받는, 사도행전의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틀이 바뀌어지고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유일한 복음, 오직 복음, 유일성의 그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복음이라는 이 복음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운명에서 빠져나와 묶인 틀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구원받았더라도 구원받은 이후에 삶에 묶인 틀이, 견고한 틀이, 이게 사실 저와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옛날 창세기 3장 속에 빠져서 살면서, 아니면 운명에 빠져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틀이 138의 틀이 아니고 다른 틀로 살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각인뿌리 체질되어진 굳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깨트려 치유하는 길은 오직 성령이다. 오직 성령의 능력, 오직 유일성의 그 복음, 이 복음만이 이 틀을 깨트릴 수가 있어요. 날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복음의 비밀로 영적인 힘을 얻길 바랍니다. 그 힘 가지고 깨트려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자, 문화는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삶.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음에도 우리는 세상, 병든 세상, 불신자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살아가는 그 세상에 살면서 그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 문화의 틀을 바꾸고 문화 속에서 문화의 그 흑암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겨갈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게 사도행 1장 8절, 4장 12절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복음 문화의 틀로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사는 현장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영적인 의사로 부르셔서 현장의 현 주소가 요 현 주소로 살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세요. 근데 지금 현장에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런 세상.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많은 상처에 매여 가지고 이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가장 먼저 영적인 부분에 치유받기를 바라는, 운명 속에 빠진, 운명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리고는 삶의 틀을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문화 속에서도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 문화를 세상 문화에 흘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지고 세상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길 축복합니다. 그 힘이 어디 있느냐? 이 복음 속에 있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복음 속에. 자, 세 번째는 육신 치유. 자, 사실 제가 요 세 번째 요 이야기를 하려고, 자, 오늘 이 부분을, 자, 육신 치유, 이거는요 삶의 내용이에요. 내용. 제가 2번하고 3번하고 왜 제가 삶에 묶인 틀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지. 자, 세 번째는 육신 치유, 삶의 내용, 어떤 내용으로 바꿔야 되느냐. 자, 여기 보시면 혹시 몸에 심각한 질병을 갖고 계신 분도 요 5가지 육신 치유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현장에서 환자가 있거나 아니면 어떻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면 자, 이 부분을 잘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고, 건강하시던 건강한 분이라 할지라도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현장에서, 병든 세상에서 영적인 의사로서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먼저 치유, 운명에서 벗어나도록 해주고, 그렇다면 그 사람의 삶에 요 묶인 틀을 깨트려주는
거기에 치유, 그리고는 삶의 내용을 바꿔주면 육신의 연약함이 있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자, 요 5가지. 자, 첫째는 깊은 기도. 지난주 황금어장 시간에서도 요 5가지를 또 말씀하셨어요. 요즘 계속해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잘 기억하세요. 자, 무슨 기도요? 깊은 기도. 아니, 또 깊은 기도가 뭐예요? 새벽 12시에 하면 깊은 기도고, 산속에, 깊은 산속에 가서 기도하는 게, 깊은 산속에 가서 기도하니까 깊은 기도죠. 깊은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나와 깊은 기도가 어떤 기도냐?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가 깊은 기도예요. 유 목사님 깊은 기도, 뭐가 깊은 기도라고 설명은 안 하셨지만 제가 이해한 대로 제가 설명할게요. 복음 누리는 기도가 깊은 기도예요. 그러면 이 복음 누리는 기도, 어떤 기도를 기도하면 되느냐? 그리스도의 비밀, 138의 비밀, 복음 누리는 기도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 성부 하나님의 말씀 성취. 오늘도 내 삶의 현장 속에, 말씀 성취의 현장 속에 내가 내 삶이 담기도록 그리스도가 3가지 저주를 해결하시고 오늘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의 현장 속에 내 삶이 담기도록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구원 사역을 이루는 그 현장에, 거기에 내 삶이, 내 인생이 담기도록 거기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 하늘 보좌, 흑암 권세가 꺾여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돕는 주의 사자가 파송되어지는 하늘 보좌의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흑암 세력이 오늘도 결박되어지고 무릎 꿇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누리면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누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 복음 누리는 기도요. 오직 138에 오직 되어지는 복음 누리는 기도요. 이 깊은 기도가 여러분 하루에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주님을 묵상하고 집중하면서, 깊은 기도, 주님께 집중하면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소통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요럴 때 사실은요, 우리 나의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살리는, 자, 2번째는요, 깊은 말씀, 깊은 묵상, 깊은 말씀,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강단에 들은 말씀을 다시 노트에 적었다면 적은 그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조용한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본부의 메시지 혹은 기도 수첩의 매일매일의 메시지, 그 속에서 답을 얻고 그 속에서 힘을 얻고,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 말씀 속에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내가 혹 적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이 말씀 속에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럴 때 내 영을 살리는, 자, 요 2가지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자, 요 2가지가 선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깊은 호흡, 요 2가지가 반드시 선행돼야 돼요. 불신자도 3번, 4번, 5번은 할 수 있어요. 불신자도. 그러나 진짜 복음 가진 사람, 영적 치유부터 삶의 틀을, 묶인 틀을 치유하고 진짜 육신 치유를 받고자 한다면 1번과 2번이 반드시 돼야 돼요.
그리고 3번 깊은 호흡. 자, 요 깊은 호흡은 뭘 살리느냐? 내 몸을 살리는 거예요. 몸을 살리는. 자, 사실 뭐 저도 깊은 호흡을 잘 못하지만 깊은 호흡 하려고 계속 하고는 있어요. 절대. 자,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폐는 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짜부러들어요. 짜고들어요. 가능하면 몸을 자꾸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막 움츠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혼자 있을 땐 어깨도 좀 쫙 펴시고 내 폐가 폐활량이 적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그건 건강을 위해서도 그건 뭐 운동도 그런 운동이 있으면. 자, 나이가 들수록 폐는 적어지고 결국은 산소가 점점 폐가 적어지면 산소가 들어가는 양이 적어지는데. 자, 깊은 호흡을 하면서, 자, 깊은 호흡을 하면, 자, 저산소, 그 다음에 저면역, 세 번째 저체온. 이런 거를 해결하는 게 뭐냐? 그 깊은 호흡이요. 저산소. 나이가 들어가면서 폐가 작아지기 때문에 산소량이 들어가는 게, 그래서 작기 때문에 천천히 깊은 호흡을, 뭐 어렵게 할 거 없어요. 천천히 길게 들이쉬고, 들이셔가지고 뭐 할 수 있는 분은 뭐, 사실 우리가 요 폐로, 사실 애기들 보면요, 애기들 잘 때 봐요. 배가 뻘렁뻘렁, 아랫배가. 폐로 숨 쉬는 게 아니에요. 이 아랫배로 숨 쉬는 거예요. 그러다 중년이 되어지면 어디로 오냐? 폐로 숨을 쉬어요. 노인 되면 어디로 숨 쉬는지 알아요? 여기로서 여기로. 돌아가시는 분, 요 깔딱깔딱 대다가 여기 딱 멎어요. 돌아가시는 분이 여기서 숨 쉬는 거 보셨어요? 그렇다니까요. 저산소, 산소량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체온도 내려가요. 이 깊은 호흡을 하다 보면 산소, 더 많은 산소, 면역력 올라가고 체온 올라갈 수밖에. 한번 해보세요. 체온은 확실하게 금방 체험할 수 있는 거는 체온이에요. 체온. 호흡하다 보면, 깊은 호흡 하다 보면. 여러분, 이 부분은 환자에게 잘 설명을 해서 3번부터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1번과 2번이 분명히 돼야 된다 그랬어요. 1번과 2번이 선행돼야 돼요. 1번과 2번이 정말 영적인 베이스에 깔려서 그 다음에 3번. 자, 네 번째, 깊은 음식. 깊은 음식, 매일 먹는 음식이지만 깊은 음식. 매일 그러면 졸여서 먹고 딸에서 먹으란 말이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깊은 음식, 일단 조미료부터 줄이시고. 왜냐? 조미료에 사실은 여러 가지 성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맛은 있지만 우리 혀가 맛 좋은 것을 찾아가려고 맛집 찾아가는데, 맛집 찾아가 보세요. 진짜 맛있는 거 조미료 안 넣고 맛있다, 그러면 진짜 솜씨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웬만하면 조미료 적게 하면서, 저는 모르겠어요, 뭐 소금의 효능이, 물론 소금도 적당히 먹어야 되겠죠. 설탕도 적당하게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아주 짜게 먹는 분이 있어요. 아주 짜고 맵고, 그러지 않으면 음식을 잘 먹기가 곤란한 그분들은 빨리 고치길 바랍니다. 오래 사시려면 고치세요. 그래서 깊은 음식, 물론 달여서 그렇게 먹을 수 있다면 좋고, 그게 힘들다면 결국은 조미료부터, 짠 거부터. 자, 이런 부분을 좀 곱씹으면서, 자, 다섯 번째가 뭐냐? 깊은 삶이요. 이게 또 무슨 소린가? 깊은 삶.
자, 깊은 음식을 통해서 깊은 삶이 뭐냐? 이게 여유. 한마디로 하면 여유. 자, 작은 일에 분노. 화 자주 내세요? 화 잘 내세요? 네. 분노. 그 다음에 아주 조급. 뭘 못 참아 그냥. 작은 것도 못 참아. 그냥 일로 들으면 바로 그냥 요로 듣고 요로 나가면 되는데 요로 듣고 여기로 나오니까 문제예요. 숨 한 번만 쉬고 호흡 3번만 하면 그냥 넘어갈 것도 그 호흡 3번을 못해. 호흡 3번을. 여러분, 사람의 말 듣고 실망하고 시험 들지 말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숨 3번만 쉬시면 돼. 깊은 호흡 3번 세면 그건 끝나는 거고, 그분 그냥 짧은 호흡이라도 3번만 세면 제가 보니까요, 그 운전하는 분들이 자동차끼리 이렇게 부딪히고 하면 반드시 나와가지고 한 대씩 바로 싸우다가도 이거 한 대 그냥 이렇게 건너고 하면 그냥 여기서 숨 몇 번 쉬면 그냥 이렇게 그냥 분노가 가라앉아가지고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 숨만 잘 쉬어도 돼. 숨만. 조급, 분노, 고민, 갈등, 다 얕은 삶의 얕은 삶. 깊은 삶의 반대말 얕은 삶. 스트레스. 현대의학은 그래요. 암 질병의 원인도 스트레스라고. 사실 여유를 갖고 살면 참 좋아요. 공항 갈 때라도 그냥 여유 있게 공항 가서, 나 공항 가서 논다 그러고 여유 있게 가요. 아슬아슬하게 가가지고 비행기 타는 거 그거 진짜 그건 힘들어요. 그렇게 한번 비행기 못 탔다 뒤에 모든 스케줄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 자, 한마디로 깊은 삶은 여유. 자, 요 5가지 다시 한번. 깊은 기도. 하나님 앞에 깊은 복음 누리는 기도. 내 마음을 살리는. 그리고는 깊은 말씀 묵상. 말씀 묵상을 하면서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내 영을 치유하는, 내 연약한 육체도 말씀으로 힘을 얻고 치유받을 수 있는 요 2개의 영적인 부분이 되어진 다음에 깊은 호흡을 통해서 몸을 살리고, 깊은 음식, 물론 깊은 음식 다 몸을 살리는 거죠. 깊은 삶, 여유 있는 삶으로. 자, 요 5가지가 육신 치유할 수 있는 삶의 내용을 이렇게 바꾸면 돼요. 자, 지금부터 현장에서 혹시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분이나 교회 안에, 교구 안에 어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이 계시면, 자, 요 5가지를 알려주는데 그 사람이 불신자라면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먼저 치유해 주길 바랍니다. 순서의 순서. 영적인 치유로 운명을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삶에 묶인, 우상 숭배에 묶여있던 여러 가지, 또 불신자의 어떤 그런 12가지 인생 문제, 그 삶에 묶여있는 그 틀, 오직 복음 아니면 틀 안 깨져요. 오직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한 능력, 문화 속에 찌들려 있는 이런 틀을 깨트려줘야 돼요. 그리고는 삶의 내용, 요 5가지의 삶의 내용을 바꿔주면 치유되어지는,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영적인 의사예요. 그 사람이 영적인 의사. 의학 전문 대학원은 못 나와서도 영적인 의사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 기억하길 바랍니다. 결론. 자, 결론은 제가 그냥 요약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근본을 살리는 거예요. 근본을 살리는. 근본을 살리는 자요. 내 마음을 살리고 내 영도 살리고 내 육신도 살리고
내 삶도 살리는 근본을 살리는 자, 그런 신분, 그런 권세를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길 바랍니다.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자, 그 사람을 우리는 영적 의사라 그래요. 영적인 의사.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만남이죠, 만남. 모든 사람에게 나는 이 답을 전달한다. 나는 이 답을 전달한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살린다. 살리는 자. 자, 답을 전달하는 자. 그 답으로 살리는 자. 치유하는 자. 사실 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걸 보고 우리가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똑같은 이야기야. 영적인 의사나 영적 서밋이나.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현장 살리는 영적 사령관, 흑암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는 영적 파수꾼, 그렇게도 불렀지만 현장 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지금도 병든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살아가 있는 그들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부르셨어. 영적 의사 면허증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에요. 신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영적 의사의 면허증이에요. 자, 이 영적 의사의 면허를 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 여러분이 만나는 그 어떤 사람, 누구를 만나든 만나는 사람에게 이 답을 주는 자,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살리는 자,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삶의 내용을 내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조금만이라도 바꾸신다면 분명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건강 회복하여 남은 생에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의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하고 나가 자신을 살리고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답을 주는 자로, 치유하는 자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